주 예수님 날 위해 갈보리 오르셨네.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과 조롱 당하며 말없이 그 길 가신 예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절망 속에 외치시고 돌아가신 예수. 주는 죄가 없어도 그 고통 당했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그 고통 참으셨네. 주는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죽으셨네.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생명 주셨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절망 속에 외치시고 돌아가신 예수. 주는 죄가 없어도 그 고통 당했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그 고통 참으셨네. 주는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죽으셨네.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생명 주셨네. 그 생명 주셨네. 봄의 기상 김은식. 봄은 작은 풀씨를 깨우기 위해 간밤에 비를 내렸다. 생명인 양 묻어두면 싹을 틔우는 봄. 가슴에 묻어둔 것들을 틔우려 하네. 담장 옆에 번지듯 돋아나는 새싹들. 언 땅을 녹이고 근심의 돌을 밀치고 아침 햇살 앞에 기지개를 켠다. 봄은 일제히 돋아나 번지는 희망, 그리움, 기다림의 씨앗들로 우리 가슴에 묻어둔 해묵은 풀씨의 이름들을 깨우려 하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고대의 여러 씨앗들, 그 씨앗들이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울 수 있을까 모두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생육 조건에 맞는 환경에 가져다 놓자 그때 비로소 그 씨에서는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수백 년, 수천 년 된 씨앗이 생육 조건을 만날 때 싹을 틔운다는 것. 그것은 한번 생명을 품은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봄이 되면 싹을 틔울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생명의 씨앗들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아직 봄인지 몰라서, 봄이 오지 않아서 그 씨앗에 싹이 트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계절은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싹이 돋는 이 계절, 나무마다 꽃이 돋고 가지마다 싹이 돋는 이 계절, 우리도 인생의 봄, 시대의 봄을 꿈꾸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을, 희망의 씨앗들을 하나 둘 싹 틔워 보면 어떨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낮의 길이 토끼 꼬리만큼 더 길어지니 하루라는 시간 무척 길게 느껴집니다. 때로 심술궂은 봄바람 불어 은사시나무 흔들기도 했지만 햇볕 주는 따스함으로 저희 마음 가득 채웠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소박한 분홍 꽃빛 전해주는 앵초, 드디어 머리 새싹 내밀고 시원스럽게 푸른 잎 뻗은 원추리도
손가락 길이만큼 자랐습니다. 여름 왕제비나비 좋아하는 범부채,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등장하고 날선 톱 모양 잎 지닌 토플도 겨울 먼 길 지나 찾아왔습니다. 돈나물 사촌 애기 기린초와 연약한 듯 보이지만 왕성한 생육 자랑하는 페랭이도 마당에 각기 좋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지 한마디에 다닥다닥 꽃 피우는 자주 꽃방망이도 잎에 털 잔뜩 붙인 채 나타났습니다. 지난 늦가을 강남 갔던 찌르레기들 여름 나기 위해 다시 찾아와 무서워하는 까치와 까마귀 눈치 보며 숨 고르고 있습니다. 한 계절 지나고 새로운 계절 되면 어김없이 약속 지켜 철 따라 등장하는 만물의 모습,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증표이자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렇듯 고귀한 삶의 모습 철철이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계절에 맞는 새로운 마음과 영성으로 즐겁고 감사하게 살게 하소서.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곧 고통이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이 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없을까? 특히 종려주의를 맞이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땅을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고난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와 척추와 어깨와 목에 늘 힘을 주고 있어야 하기에 그래야만 일도 하고 이동할 수 있기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도 역시 고난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폐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우리는 공기를 안으로 또 밖으로 내보내고 들여 쉬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기에 또 먹고 살 수도 없기에 우리는 늘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역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고난입니다. 인생 꼭 지나가야 할 통과 의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이 얹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려다 보니 교회 밖에 또는 비그리스도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충돌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통속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이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면서 고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경험해야만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이해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남모르는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은 용기가 될 것이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당연한 것이요. 고난을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특별한 일,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언제나 삶과 함께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대로 살다 보니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을 거부하고 믿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니 당연히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서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즉,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쓸 고자에 타들어갈 난자입니다. 고난은 무척 아픈 겁니다. 그것은 쓴맛이고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일이 잘 되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런 때보다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통의 고난과 보통의 삶과 우리의 삶과 고난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이 잘 안 되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핍박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적절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에는 신앙이 순수하고 오히려 부흥했지만 아무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는 시대에는 종교가 퇴락하고 쇠락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반대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쩌면 복된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심이나 염려는 어쩌면 우리에게 별 어려움이 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살면서 문제가 없다면 하등 슬프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을 즐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고통도 우리가 너끈히 받아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게 넘어지면 세게 넘어질수록 힘차게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능력이 있으며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밀려오면 올수록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 안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스러워하는 것을 근심스러워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과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인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간다고 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 고난이면 다 고난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에도 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하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어야 하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 고난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충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를 죽였고 남의 물건을 훔쳤고 악한 일을 일삼고 남의 일에 간섭했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진정한 의미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벌일 뿐 고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을 고난이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고난이란 자기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자원하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고난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으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 이제는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속으로 스스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깊이 기억하시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말씀으로 살기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결과는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쪽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역설적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저주와 연관된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복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즐거움을 얻게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즐거워지고 복을 받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의하면 더 큰 선물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큰 은총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인정하셔야만 참된 영광이요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특권이 그분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커다란 재물의 소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딸 삼으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위기도 어쩌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너끈히 참아내며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삶의 위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교훈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의미와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한순간 한순간 경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삼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 내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